비가 내리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지난 6월의 마지막 밤도 그랬습니다. 6월의 마지막 밤도 보내기가 그렇게 싫었던 것인지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더니 이제 지난 밤에도 많은 비가 8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가 싫었던지 발목을 잡고 싶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빗소리에 잠이 깨고 또 깨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장로님 댁에 지붕에 비가 새는 게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장 목사님 댁 뒤에 뒷산에 비가 오면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또 토사가 얼마나 쏟아질까.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건 행복한 고민이라 말할 수 있겠죠. 꼭 또 새벽에 일어나 글을 적고 설교를 하고 또 새벽 기도 시간이 마치면 유튜브에 올린 지 이제 2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2년 반 만에 어제 구독자가 300명을 넘었었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말했던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들은 원래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런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저같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 학문도 없는 범인과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심이 거저 놀랍고 감사할 뿐이죠. 처음 방송을 올리고서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제 입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시역 발음이 새는 제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경상도 특유의 고유의 억양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옷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내 옷이 아니면 빨리 벗어야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은요. 근데 사람이 또 변하더라고요. 금세 열흘 안에 이 방송을 올린 게 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참 이 방송을 올리는데 이 카메라 눈이 정말 새삼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만큼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는 것이지요. 목사가 자기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거리가 충분히 널려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카메라 눈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눈보다 카메라의 렌즈가 정말 그렇게 무섭게 느껴진다니 참 덜 떨어지는 목사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족한 사람에게 손가락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 끝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적어지는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적는다는 것은 능동태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계속해서 적어지는 이제 수동태의 말을 적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많은 인생들이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수동태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손주의 돌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요즘은 잠들기 전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호기심이 많은지 얘가 뭘 그렇게 만지작거리고 꼭 지 할아버지 닮았어요. 이제 제법 컸다고 지가 뭐 해보겠다고 자꾸 만지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컸다고 해도 아직은 기저귀 차린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손길이 없으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기저귀 찬 저의 손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저귀 찬 인생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돌봐주실 분이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유모가 되어주시고 또 요양보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늘 케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수동태의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또 그를 어떻게 적을까가 아니라 오늘은 그를 또 어떻게 적어가게 하실까? 어떤 구절, 어떤 단어로 제게 감동을 주실까? 어떤 하루가 되게 하실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겠죠. 제 고민이 커질까봐 그런지
요란한 빗소리를 멈추게 하시고 고요하고도 너무 고요한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빗소리가 그치고 나니 새벽에 걸어 적다가 이젠 잠이 옵니다. 야, 이게 빗소리가 날 때는 마음에 새벽에 어떻게 오실까 동요가 일어나고 막 비가 많이 오면 온갖 마음이 이렇게 평안이 없는데, 그런데 마냥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걱정거리가 있을 때, 적당한 십자가가 있을 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 마지막 끝자락을 자랑하는 이 장식하는 인물이 바로 아합인데요. 20장, 21장, 22장 이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다윗의 길이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바로 그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할 때 이 아합의 길, 이 길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아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합은 좋은 인물, 선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쪼잔해도 정말 쪼잔한 사람. 바로 오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그 쪼잔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합의 별궁 가까이, 아합의 별장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죠. 자, 2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이 아합은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돈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겠다, 이렇게 그냥 빼앗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아합의 이 요구 조건에 나봇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입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뿐 아닙니다. 4절 앞부분에도 연이어 역시 내 조상의 유산을 함께 왕께 줄 수 없다, 한 번 더 말하고 있죠. 자, 이에 4절 중간에 아합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밥 안 먹을 일입니까? 이게 얼굴 돌릴 일입니까? 이게 이불 덮고 침상에 누울 일입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 아합처럼 떼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떼쓰고 사람 붙잡고 울고 불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조상들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땅을 함부로 내놔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향집에 제가 안 살아도 그게 참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집이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있고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인생과 연이 된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아합. 근데 왜 그의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했을까?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삶이 근심하고 답답한 게 몸에 익은 사람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20장 4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역시 20장 43절에도 똑같은 근심하고 답답하다, 이 이야기가 있죠. 자, 아니 어쩌면 평소에 삶의 습관이 근심에 가깝고 답답에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자, 이 근심과 답답의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이 근심하고 답답할까요? 그것은 뭔가 집착을 하니까,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집착하니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평안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4절에 21장 4절의 말씀 보면, 3절 4절 말씀 보면
그 포도원 뭐 내 돈 줄게 아니면 내가 다른 거 더 좋은 거 줄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상의 유산이다. 이건 당신에게 못 준다. 이래 이야기했을 때 근심하고 답답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밥 안 먹고 침상에 누울 일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내적으로 평안을 얻지 못하면 자꾸 외적인 허영에 붙들려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해야지 이게 없으면 자꾸 외적으로 뭔가 채워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합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죠. 나봇의 포도원을요, 자신의 허영과 안위를 위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 포도원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채소밭은 애굽의 삶과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잠시 그 땅을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그 고집스러운 집착은 결국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이 들어가게 되고 10절에 이세벨은 불량자 두 사람을 사주하여 나봇을 죽이게 되고 마는 거죠. 아합은 자신의 욕망 앞에 지금 멈춰 서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먹었습니까? 욕망에 의해서 먹었습니까? 결코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필요한 걸 동산 안에 다 두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욕망에 의한 것이죠.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람의 필요가 아닌 욕망에 붙들리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소유하고자 하는 행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것에 붙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집착하는 마음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백성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아합이 되는 겁니다.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아합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같은 사람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것을 가지려 하는 이 모습 결국 이세벨과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자신의 소유를 충족하고 말지만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톨스토이의 단편이 생각납니다. 그 단편 가운데 이런 글 제목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글 제목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검소함을 자랑으로 여기던 러시아 사람 농부 파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홈이라는 사람이 농부의 삶은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호언장담하는 것을 난로 뒤에 숨어있던 이 악마가 엿듣고는 속으로 선언합니다. 자 그럼 승부를 한번 해보자. 내 너에게 땅을 듬뿍 줄 테니 그걸로 널 사로잡아 주지. 악마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부는 근면하게 일하는 동시에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 원하는 만큼의 땅을 손에 넣는데 성공하지만 악마의 계략과 이간질, 여러 한계로 이웃들과 지속적인 트러블이 일어나서 골머리를 앓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도 소유한 땅을 불려가던 이 파홈, 날이 갈수록 자신의 처지와 소유한 땅의 크기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와중에 어느 날 굉장히 넓은 땅을 그저나 다름없는 돈에 판다는 그 바시키르인 유목민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의 그 거래 조건이 무엇이냐면 아주 지극히 간단해요.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해가 뜨고 나서 해가 지기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에 이동한 그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그저 주는 것과 다름없는 금액인 1,000루블의 그 땅을 주겠다.
그렇게 네가 아침 해 뜨기 시작부터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 땅 전부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조금이라도 시작 전에 출발했거나 조금이라도 늦게 돌아오면 이 천루벌의 이 땅을 팔 수가 없다. 돌려받지, 네가 계약했던 이 천루벌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계약은 파기된다는 그런 조건이죠. 그래서 이 바움은 그 계약을 흔히 성취하고 허락을 하고 이제 아침이 되자 바로 출발합니다.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름진 토지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조금씩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지요. 마지막 순간 바움은 거추장스러운 신발과 옷도 전부 벗어 던지고 젖먹던 힘까지 다 이렇게 내어서 달려 이 처음 출발했던 지점에 도착하는데 성공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너무 지나치게 혹사시킨 나머지 그대로 넘어져 피를 토한 채 적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본 악마는 통쾌하게 웃는 것이죠. 죽기 전에 농부에게 엄청난 땅을 얻었다고 축하를 해주던 비스키르인 촌장을 옆에 둔 채 농부의 하인은 죽은 주인을 땅에 파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농부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그가 묻힌 2미터 크기의 만큼의 땅이었다라는 작품, 이 해설과 함께 그 작품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욕망에 붙들린 삶이 되면 누구라도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바움처럼 되고 마는 것이고 누구라도 아합처럼 되고 마는 것임을 깨닫고 쓸데없는 집착으로 근심하고 답답한 인생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지. 제가 글을 적는 것도 적는 게 아니다. 적어지는 거다. 수동태의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고 또 하루도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 8월 오늘 30일인데 이 8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져 온 거예요. 내가 살아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마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이제 남은 넉 달을 기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남은 이 23년의 남은 넉 달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욕심에 집착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평안의 그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남은 넉 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언장담할 그런 인생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됐다 그러면 마치 지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아이, 기저귀 차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손 없이, 부모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인 양,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손길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집착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망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오늘도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내 손에 넣고야 말겠다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 제1주의,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서 이 하루도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